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읽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거든요.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동태복수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6절 그리고 23절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돼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히브리어의 원래 성경에는 그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있는데 이제 그 이름을 모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도 동양에서 자란 사람들이라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높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안 묻잖아요. 우리 어릴 때 자네 춘부장 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장자 우자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거 참 교육받은 집안은 이러지. 이상호입니다 이러면은 그 상놈의 집안이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입신양명이었습니다. 아들이 효도하는 거 어떻게 해요? 입신, 내 몸을 세운다. 즉 출세함으로 내 이름을 날림으로 야, 그 집 그 자식 그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들입니다 하면 아들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 문화 속에 있어요. 이런 문화에 있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기에도 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동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에요? 네, 동양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쪽이에요. 아시아에 속하고요. 근데 자꾸만 예수님을 그림을 서양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가 예수님이 자꾸 서양 사람인 줄 알아. 그럼 완전히 뭐요? 허연 얼굴에 하여튼 머리 길고 꽃미남이죠, 요즘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동양 사람이에요. 일단 우리가 그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게 좀 쉬울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도대체가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는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1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자하고 출애굽한 사람 중에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 이스라엘 여자인데 애굽 남자하고 거기 살면서 결혼을 한 거죠. 애굽 남자하고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광야를 나와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굽 사람, 엄마는 유대인인 여자 그 낳은 사이에 아들이 이제 싸웠죠.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진영 속에서 싸우니까 막 싸우다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욕해요 상대방을? 네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데 네 이름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막 이렇게 욕하거든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그 사람에게 싸움을 붙으니까 이 사람이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니까 아마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교육을 좀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위가 저 미국 사람을 사위로 맞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자기는 이랍니까? 유 이랍니까? 그런다니까요. 너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은 만약에 자기는 그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 근본 없는 놈 가라 이래잖아요. 우리는 극존칭이 있잖아요. 극존칭이. 근데 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동양 문화와 이제 서양 문화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애굽에서 산 그 아버지에게서 영향 받았겠죠. 그래서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여호와 이름을 저주해 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어디 있는데? 바로왕이 그랬거든요. 여호와가 누구한데?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고 하나님을 막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모세 앞에 데려갔죠. 어떻게 재판해야 됩니까? 모세도 잠깐 있어봐라, 기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뜻을 물었죠. 하나님을 모독한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는데 끌고 나가서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머리에 뭐라고요? 안수하라.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오늘 결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인정을 해줘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방인. 그래서 그 정도로 교육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는 뭐하러 가고요? 돈 벌러 가고. 엄마는 집에서요? 아이들 교육시켜요. 무슨 교육 시켜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 교육 해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에도 이래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그럼 돈 못 버는데요. 돈 못 벌어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려고 부부가 미안합니다. 부부같이 일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아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사람 일함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죠. 풍족할 수 있죠. 그런데 어린애는요. 나는 뭐 유아 보호해가지고 엄마가 일하러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하셔야 되는 부모들이 있어요. 뭐 홀 어머니가 되었든지 남편이 뭐 실직했다 하면 여자가 돈 벌려고 가야 되겠죠. 그럴 때에 그 아이를 맡기는 건 어쩔 수 없이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4살짜리 애를 유치원 보내야 돼요. 요즘은. 맞아요. 4살짜리 보낼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보내고 젊은 엄마 뭐 해요? 카페 가더라고. 아침에 신랑 밥 해주니까 신랑 밥도 안 해주고 신랑 아침 일찍 가고 해 사서 밥 먹고 그러면 갓난 애기 4살 되는 개를 떼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엄마들은 3, 3, 5 모여서 뭐 한다고요?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거죠. 예. 저는 아이가 어린아이는 엄마에서 떨어진 것을 불안해해요. 엄마 품에서 떨어진 걸 불안해요. 왜? 뱃속에 10달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린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예. 아내가 뭐 일하러 갑니까? 진짜 그래. 그러니까 4살 아이를 그 유치원에 떼내면 아이는요 분리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유아교육 하신 분 계시죠? 왜 그때부터 보내야 돼요? 그리고 애가 만약에 초등학교 갔습니다. 집에 쫓아왔을 때에 집에 엄마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안정감을 누려요. 집에 근데 엄마가 없어요. 어디 가세요? 교회당에 갔네. 교회당에. 여러분들 목사는 직업이라서 일주일에 뭐 하루씩 주 5일이니까 한 5번은 교회당에 나와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7번 나와요? 뭐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계속 운을 떼는 것은 주일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청소하면 토요일 나오고 너무 많아요. 금요일 날 줄입시다. 일주일에 한 2번만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낮반은 금요일 날 낮반은 수요일 날 낮반으로 오세요. 금요일 날 저녁반 공부하는 분은 수요일 저녁에 오면 되잖아요. 강의 가십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도 여러분들 직업 소명서 누가 말했다고요? 칼빈이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나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나 거룩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믿어요? 완전 믿는데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안 믿었죠. 10년 안 믿어요. 목사님의 일만 거룩한 일이고 자기들은 일은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가 목사님 하시는 그 뜻에 갖다 바치는 게 하나님 일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직업 소명성 알았으면 그때 그 이재록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만 거룩한 일이 아니고 나도 거룩한 일이라고 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가겠죠. 쫓겨나가는 게 구원입니다. 쫓겨나가는 게 구원이에요. 직업 얘기하다가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의 교육이 중요해요. 엄마 품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 엄마는 말씀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킨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큰일 난다고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했어요. 잡아서 모세에게 데려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딱 가둬놨다가 기도받는데 돌로 쳐 죽이라. 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24장 16절 보십시오. 자,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뭐요?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루민이든지 본토이든지. 그러니까 그루민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살면? 이스라엘 땅에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땅에 살면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죽이라.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십계명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십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하는 것, 이거 망령되게 부르는 게 이때 뭐예요? 모독이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망령되게 부르는 것, 이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지 무슨 벌인지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모독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 법을 할 때는 항상 제일 아침에 앞에 큰 법을 만들어 그 밑에 세부 항목이 나와요. 세부 항목이. 그러니까 살인죄도 다 똑같은 처형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의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정당방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살인하도 다 달라요. 그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 죄가 뭐냐 하니까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사건을 통하여 이제 확실히 이제 법을 주었죠. 자, 그다음에 여호와의 이름만 모독하는 게 아니라요. 22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2장 보십시오. 출애굽 22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유대 땅에서 재판장, 유대 땅에서 지도자는 뭘 가지고 재판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죠? 서기관. 서기관, 재판장, 지도자와 같은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고 뭐 하면요? 모독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저주받는 거예요. 모독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를 모독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모독해서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목사님 오전에 뭐 만인 제사장 캐사트만은 막 찝찝합니까? 와 오후에는 또 뭐 그런 말 합니까? 또 이런 마음 들으신 분 혹 손 들어서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손 들 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재판장, 그죠? 바로 전하는 지도자를 만약에 저주하거나 모독하면 하나님 저주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는 사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죠?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근데 선지자도 가짜 선지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 매 맞고 죽임 당하고 그렇게 해요. 구약에서 쑥 살펴보면요. 그런데 백성들도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절대 다수는 진짜 선지자 따라가요? 가짜 선지자 따라가요? 예, 가짜 선지자 따라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요걸 누가 이제 인용해서 사용하느냐면 바울이 사용해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왔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데모가 일어났죠. 그때 바울을 잡아서 이제 재판관 앞에 가요. 대제사장 앞에 재판을 받는 거죠. 재판을 받는 중에 대제사장이 바울 보고 저놈의 입을 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회칠한 무덤이여 네가 법도 따지도 않고 치라고 하느냐라고 욕을 한 거죠. 제사장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 저 사람 누군지 아나? 대제사장이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사과한다. 왜? 요 말씀 인용해요.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 했으니까,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했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한 이유는요. 바울이 한 이유는 나도 율법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못지않게 내 율법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여기에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으니까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해서 어떻게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싸움이 붙죠. 자, 그래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를 모독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종인데 내가 함부로 말하면 혹시 벌 받을까 봐 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성직주의가 성경을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따져볼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신을 잘 모르니까. 신 전문가가 알려주세요. 무당하게 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무당은 신하고 접속하니까 무당이 신을 잘 알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안 오게 해달라고 무당에게 비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목사를 그렇게 대접한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드신 말씀이 성령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만민 제사장이고 모든 직업은 거룩합니다. 모든 직업은 목사의 직업이 더 거룩하고 일반 직업은 덜 거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죄를 지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돈 버셔야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 일이나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면 그건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오면 돼요, 교회는. 그래서 에너지를 왜 거룩한 일에 투입하라 그래서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일하는 사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 부산 어느 쪽에 있는 큰 교회예요. 이분은요, 목사는 교회 주 6일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교회 주 7일 나가요. 뭐 하루에 3번씩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간 사람. 그럼 주 21일 가요. 주 21일에 교회를 간다. 주 일주일에 21번은 교회 가요. 그래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입시켜요? 교회에 투입하면 그것은 무슨 일이고요? 거룩한 일이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고 철야 오고 뭐 하면 남편 밥이나 제대로 챙겨주겠어요. 그것보다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남편 출시하는데 더 성공적이다.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 듣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고 기도한 사람 손 내리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 이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거룩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의 개념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이걸 가지고 꼭 목사들 자기한테만 적용시키죠. 그럴 때는 오늘 오전 성경 구절 외워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으니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으니. 정말 성경을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교인도 모르고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강릉에 쏘신 분이 그래요. 자기가 그냥 이국에 저게 막 고쳐주고 하니까 여러 교회 갈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솔직히 아시죠? 목사님 솔직히 아시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더래요. 아니 내 같이 신학교 근처도 안 가보던 내 같은 사람도 십자가로 무엇이 다 이루어진지 대충 알겠는데 목사님 아시죠? 아시죠? 그런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시편 106편 보십시오. 시편 106편. 지금까지 좋았죠, 여러분들. 목사 욕하니까 속이 시원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돼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보십시오. 시편 106편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무슨 사건에서요? 머리바 사건. 머리바 사건은 두 번이에요. 머리바는 다퉜다는 기 때문에 머리바 이름이지 두 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출애굽한 직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약 40년 지나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돌로 쳐 죽음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자기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출애굽 17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래서 르비딤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투었다.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재판장 모세에게 원망해서 누구에게 원망하는가요?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 이르되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이죠. 구원 받은 것을 원망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원망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양식도 없는 이런 땅에 물도 없이 전에 이제 만나는 내리니까 물이 없으니까 양식 없는 이런 곳에 말라 죽게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죠. 4절. 모세가 여기에 부르짖으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해요. 야, 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이 광야에서 길이 안 좋다고 양식 없다고 물 없다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럼 모세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는데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해요. 누구 때려 죽이는 겁니까? 모세 하나님 때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돌 던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죽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 치나 홍해 바다 건너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죠.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에 서시는 형상이죠.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죠. 반석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고 그리스도를 치는 거예요. 지금 반석을 치자.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반석을 어떻게 해요? 쳤어요. 거기에 누가 서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서 계시고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깨어지는 거죠. 반석이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면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나왔죠. 이걸 십자가로 생수로 흘려준다는 얘기고, 이걸 바울은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처음 반석이 깨어짐으로 물이 나와서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7절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 여호와를 시험했다. 마사, 다투었다. 머리바. 이름이 원래는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약 40년 지납니다. 약 40년 지나요. 민수기 20장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첫째 달이 아니에요. 한 40년 지난 첫째 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계속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이렇게 40년 동안.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보세요. 아까는 어디였어요? 머리바. 지금은 여기는 어디예요? 가데스. 장소가 다르죠.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을 때에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거 뭐예요? 그 길 없다고 원망하고 하여튼 많이 죽었잖아요. 광야에서도 심판받아 많이 죽었어요. 그때 차라리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또 물 없네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지금.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들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보세요. 지금 회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짓고 있었어요. 40년 지났죠.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뭐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전에는 뭐라고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명령하라. 요 차이예요. 하라. 네가 그 반석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하여 너희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고 뭐래요? 우리가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물 내랴. 짜증 나서야 안 나서요. 야들이 막 2년 일이지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40년을 원망해요. 40년을.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나 차례 죽여주세요. 내가 야들 낳았습니까? 야들 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왜 말이 더듬습니까? 야들 이거 내 자식입니까? 나 지기 힘들어요. 나 곤비해서 못 지겠어요. 차례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 40년을 대들으세요. 40년을. 눈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누구한테 대들으세요? 모세한테 대들었다니까요. 그냥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야들 낳았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예요. 그런데 모세만큼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모세만큼 하나님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만큼. 모세는 신의 선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천지 창조를 모세가 봤어요. 천지 창조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그럼 모세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라.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그 어마어마한 모세조차도 40년 동안 애 먹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치아부라마. 저는 한 20년 더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모세만큼 되려고 하면. 저는 뭐 20년 만에 치아부라고 한두 번 생각했겠습니까? 자,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해요? 두 번 치니. 보세요. 하나님 이름 안 드러냈죠. 우리가 물을 내랴.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쳤죠.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쳤는데 반석 물에 나와요.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요? 믿지 아니하고 명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침을 당하였으면 다시는 제사 드릴 게 없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속죄합니다. 요거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세 천국 못 갈게요? 그 얘기 아니죠. 구약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별세를 의논하시잖아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곳인지 보여주는 게 모세 이야기예요. 반석 한 번만 치면 되지. 명해라 그런데 또 쳤잖아요. 물은 나왔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모세가 아까 시편 몇 편이었어요? 106편에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했으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12절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면 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반석에 물을 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서 물 낼까? 40년 동안 이거 내가 아무리 내가 온유한 사람이지만 내가 40년 동안 참았다. 이래서 막 화가 나서 반석을 때렸어요. 두 번이나.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고 모세가 오라 너희 약속에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첫째 뭐요? 믿지 않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거예요. 아닌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뭐라고요?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머리바고 얘는 가데스잖아요. 장소가 달라요. 다투었다기 때문에 머리바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정말 광야를 눈앞에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요. 이제 모세가 눈앞에 왔을 때에 하는 게 기도예요. 신명기 3장 보십시오. 신명기 3장 25절 23절부터 볼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본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이만큼 모세만큼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나이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을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이 60만 장정이 되어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이 큰 일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구합니다. 구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왜요? 이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하신 땅. 그 땅 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자, 모세가 화를 왜 냈어요? 너희 때문에 40년 동안 참았는데 그래도 안 됐어. 화를 한번 냈다고.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사. 내가 그때 여호와를 믿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았다 이 말이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약속의 땅에 들여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고마해라. 이제 안 들어준다. 고마 기도해라. 천국 못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율법으로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 전한 자예요. 율법으로 못 들어가는 얘기예요. 한 번 화냈다고 못 들어가요. 어디예요? 약속의 땅에.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적용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야에서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죠. 물론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람 지옥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원망해요. 얼마나 불평해요. 하나님 얼마나 욕했어요. 어떤 분이 어제 구영예배 가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미워요. 하나님 정말 미워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그 말 들을 때 저 오늘 오후 설교 들어야 된다네 이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미흡대요. 하나님 미흡대요. 싫대요. 왜요?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왜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해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해줘야 돼요?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번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누구에게로 넘겨줘야 돼요? 예수에게로 넘겨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율법은 율법으로는 못 넘어가요. 어디로요? 약속의 땅에. 한번 화를 내도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요. 한번 화를 내도. 그래서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로, 예수에게로. 그래서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예수가 대신 죽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하늘 성소에 자기 피로 단번에 들어가시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모세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모세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 우리 청년회 오늘 또 봤죠? 출애굽기 15장 13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3절 누구 힘으로 들어가는가 봅시다. 15장.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중에 대표로 모세가 찬송을 해요. 찬송하는 내용이 13절입니다. 15장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서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으로 어린아이 피로 구속하신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심으실 건데 거룩한 서소에 심으실 거고 들어가게 하실 텐데 누구 힘으로요? 주의 힘으로. 그러니까 모세 힘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데려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모학 선생이 돼야 돼요. 자, 17절 출애굽기 15장 10절 자주 읽었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홍해를 주의 힘으로 건너게 하셔서 약속에 대해 심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소 삼으려고요. 똑같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시편 90편에 모세의 찬송이 나오죠.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자, 오늘 저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피로고 값주고 사서 너가 나의 신부다. 내가 네 안에 함께 살겠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에요.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무슨 몸을 입고 있어요? 옛사람, 옛몸을 입고 있어서 아직도 시기 질투가 나와요. 저 예수님하고 더 친하네 저 사람이. 아 시기 나네. 이러면 천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 이 땅의 역사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사는 그 이야기가 정말 소망이 안 됩니까? 정말 소망이 안 되세요? 아무도 안 되고 대답이 아무도 없을 때 다들 천국 가기는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실래요? 아무도 지금은 안 간대. 얼마나 가짜인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누가 인도했어요?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처소로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뭘 모셨어요? 우상을 모셨어요. 우상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성전조차 뭘 만들어버렸어요?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광야에서 죽이듯이 진멸해버려야 되잖아요. 진멸 안 하신대요.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이사야 48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8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서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가득 채웠어요. 망해야 돼요.
자, 그렇게 망하는 지경에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서 한 번도 하나님 기쁘게 한 적이 없어요. 늘 우상 숭배가 망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위하여 주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폐하여 주지 말라고 기도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뭐 하려고 출애굽시켜서요? 하나님이 자기 처소 만들려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약속의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처소 만들고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시고 살았어요? 우상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나라 망해요. 그런데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보면 하나님, 우리는 망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죠. 자,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를 봅시다. 이제 완전히 나라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 36장 보십시오. 완전히 나라만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너무 자주 본 말씀이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졌나니.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름을 더럽혀서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도 똑같아요.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일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모독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모독을 올리는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라고 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백마 탄 예수님은 최후의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오세요. 그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백마 타고 온 그 메시아에 우리는 칼 들고 나가려고 해요. 내 앞에 무릎 꿇으려고. 다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십자가 지고 따르려고 해요. 힘 모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제국주의 힘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역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핍박받을 때는 순수한 복음이 전거되었어요. 4세기부터 기독교가 힘을 가지게 되자 1000년 동안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가 힘 달라고 해요? 힘 빼달라고 해요? 그래서 숫자가 누가 많이 모여야 되는가? 그래서 옛날에 엑스폴로 아세요? 엑스폴로. 빌리 그레함 목사 왔죠? 그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모였어요. 개신교. 제가 어릴 때 있었거든요. 어릴 때 시골에서 엑스폴로 그래요. 그때 영어 알파벳도 몰랐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서울 간대요. 여의도까지. 물론 간지 안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들렸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여의도에 100만이 몰렸어요. 그 다음 행강 몇 년 뒤에 교황이 왔어요. 교황이 여의도 광장에 몇 명 모였을까요? 200만 모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숫자 많으니까 무릎 꿇으라는 제국주의 발상이에요. 제국주의 발상이죠.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 망해요. 바벨론 의지하다가 바벨론 망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껴주신대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누구 이름 때문에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자기 약속 때문에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할까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나라 망하더니 어떻게 구원받아 가지? 야, 참 저 나라 여호와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하나님이구나.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버려도 마땅한데 다시 자기 약속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구원해 가네. 참 놀라운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야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26절 27절까지 읽읍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까지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언약의 목표는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어요? 모독한 겁니다.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실제로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름을 가장 모독하는 자들이 누구 계세요? 긴 옷 입은 자들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 의하여 모독을 받습니다. 힘을 모아야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받아요. 심판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심판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심판하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아무 파당도 예수님 환영 안 했어요. 예수를 얼마나 모독하는지 복음서 전체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는 근세가 있다고 하니 신성 모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이다. 이런 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처형시키게 됩니다.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대제사장이 진짜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실 때 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면서 네가 메시아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아봐라. 그 온갖 조롱과 십자가 처형은요 어떤 죄수도 그만큼 당하지 않아요. 그냥 깨끗하게 못 박아 죽입니다. 물론 비참한 고통이 있지만 예수처럼 그렇게 모독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습니다. 그 모독을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뭘 다 이뤘을까요? 이것이 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독당하심으로 치욕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신성 모독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는, 십자가를 저주하고 십자가를 발로 차버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하심을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저주하고 모독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모른다 그랬잖아요. 자기 저주를 하면서 예수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 저주하면서 예수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요. 십자가 전에는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짓을 해도.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을 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해요. 이 주라는 말은 만유의 주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고 주에게 돌아간다는 이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은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깁니다.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 맡깁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겨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의 복음이 증거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십자가를 앞에 깃발을 달고 십자가 군대처럼 적을 섬멸하러 가세요. 적을 죽이러 가세요. 그래서 산업개발이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자원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십자가를 들고 식민지를 지배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오늘날 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기독교예요. 제국주의 기독교. 이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게 과연 성경에 말하는 주님께 영혼 돌리는 일일까요? 저와 이름은 똑같아요.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종 잘 섬기면 뭐 준다 그랬어요? 복 받아서 힘 준다 그랬죠. 그 힘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 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니 전에 내 예수 믿다고 깔봤지? 깔보았지? 서울말로 뭐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서 복 받아서 니 코 납작하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땅에 누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백마 타신 분 앞에서 내가 칼 들고 앞장서서 적을 내 앞에 무릎 꿇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의 전쟁요. 죄에 대한 진멸 전쟁이에요. 죄에 대한 진멸 전쟁. 성경 보십시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틀렸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왜 모독을 받아요?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안 여겼거든요. 두고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히브리서 2장에 빌립보서 2장에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자들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빌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킨다고요? 십자가가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행위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은 사람이 타락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1차적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에 좋아서 그했는데 또 다른 율법 선생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말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모세가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어떻게 하세요? 또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이란 불만이 있으리라. 진리라는 지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진리의 지식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다시 죄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 이걸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죠. 27절. 그들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를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제가 아마 20년 동안 설교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 50번을 했을 거예요. 앞으로 한 50번 더 할 거예요. 이게 모든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딱 이 기준이에요. 모세법 어기도 죽였잖아요. 자, 모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법을 전한 모세조차도 하나님 이름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아서 약속의 때에 못 들어갔죠. 청 못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해야 될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절대 못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돌 맞아 죽었는데 하물며 모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릴 수 있는 그 완성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 제국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거워. 그래서 십자가 졌고 우리는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빼앗아가면 빼앗기세요. 달라면 주세요. 오히려 차라리 손해를 보기 낫지 않나. 왜 소송하느냐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소송이 있으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고 날아라.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그죠? 웃기잖아요. 네가 예수 믿냐고 저 쪼다 빙신 같은 거 저는 이용해 먹어라 밟아라. 이런 수치와 치욕을 당해요. 이럴 때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자 하니까 내가 한 40년 참았는데 이것들이요 모세가 팔 걷어가지고 뭐시라 내가 너희 때문에 해가 못 들어갔다니까요. 40년 참다가 40년 참다가 화가 나가 화 한 번 내서 못 들어가. 술 끊었는데 2달 넘었는데 화가 나가 또 마셔봤어요. 어찌 되겠어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못 들어간다니까. 40년 참다가 한 번 화냈다가 약속했다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 우리를 그렇게 언약의 피, 그게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야 되는데 정말 그걸 믿는다면 그래 욕하면 욕해. 예수님 욕 얻어먹은 죽으면 죽지. 그렇게 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내가 복수 못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내가 복수 못하는 기분 나쁘죠. 그 다음 구절 읽읍시다. 30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벌리고 우리를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 팔을 벌리고 계세요. 그런데 팔을 벌리고 포용하러 오시면 여러분 원수와 원수끼리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상대방에 포용하러 갈 때에 모독 받을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내가 팔을 벌려 갔는데 원수가 나를 안아주면 화해가 일어나요. 근데 원수가 싫다고 침 뱉고 돌아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러 오셨어요. 침 뱉고 모독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안으러 오셨어요. 근데 주님 오시는 재림 직전까지 그렇게 팔을 벌리고 계세요. 그게 안기면 돼요. 안기면 돼요. 근데 그 안 안긴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자기 잘났다는 자들 안 안겼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백마에 밟힐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